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넘어진다는 건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자꾸 가르치고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나 넘어짐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한 가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넘어져서 땅에 가까이 가보면 곳곳에 수많은 숨겨둔 하나님의 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서 아래로 내려가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일어나는 법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법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꾸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부딪혀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맛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초청을 하나님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픈해 주십니다. 내가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게 끝남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능력을 맛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세도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일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만 몰두하면 정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없습니다. 그 마치 그림을 그리는데 캔버스가 없이 그림을 그리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도화지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도와주시길 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게 되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병자를 가까이 하든 고통당한 사람을 접해봐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아야 됩니다. 계산법.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몇 번이나 넘어졌느냐 그것을 계수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세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다 보면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몇 번 넘어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귀한 그릇으로 쓰신 이유는 한 가지,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막 죽고자 그랬습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게 아니라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실수가 많은데 성경에 적히지 않은 실수도 수십 가지나 될 텐데 그 모든 것이 기록이 되지 않지만 그가 마지막에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 있는 믿음의 영웅이 된 이유는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밀은 뭐냐면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넘어질 때, 어려움이 올 때, 혹은 삶의 막막함이 있을 때,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술술 잘 풀려갈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의 다윗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크게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그를 다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단계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목숨의 위험을 당하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 쫓기고 도망치면서 죽도록 하나님만 붙들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갔던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 병이 낫고 내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이 생겨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느냐면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쯤은 선물을 주어도 감사가 나오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낮은 자를 들어 높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그 즉시 어려움에서 건지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연단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은 감동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면서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고 더 가까이 계시면서 이 길을 우리와 같이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자체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또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연단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높이 들어서 모든 적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순간인데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냥 적당히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6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뭘 하든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말 축복 아니겠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신앙이라는 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과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참 신앙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1절,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정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큰 가시가 걸려있으면 절대로 안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이 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끝끝내 발목을 잡았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굉장히 힘 좋은 사람을 보냈을지라도 삼손도 완전히 블레셋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40년 동안 내도록 블레셋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 왕 때 블레셋은 완전히 맥을 못 추게 됩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킨 거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항복을 받고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거기 보면 딱 하나 메덱 암마라는 성만 딱 뺏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면 오늘 2절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보니까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같은 본문인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서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3분의 2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다 죽인 거예요. 때로는 키가 작은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앞으로 힘으로는 절대로 못 덤비도록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학교를 들어가면 아이들을 작은 아이들부터 앞에 앉히고 뒤에 큰 애들이 앉잖아요. 근데 군대를 가면 거꾸로 해요. 군대는 제일 키 큰 사람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뒤에 섭니다. 내가 왜 그걸 제일 잘하느냐면 저는 군에 가서 제일 뒤에 섰거든요. 제가 키가 그래도 174cm는 되는데 제일 작았어요. 부대원들이 왜 그렇게 키가 큰지. 키 큰 사람들을 자로재서 죽였다는 건 제일 앞에 힘 좀 쓰는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종으로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한 성만 딱 치고 조공도 안 받고 종도 안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윗이 한때 사울에게 막 쫓김을 받을 때 망명을 가죠. 블레셋으로. 그래서 옛 정을 생각해서 봐줬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실제로 다윗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내용의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다윗에게 덤빌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버렸다. 너무나 유선하고 순종적으로 변해서 다윗이 치다가 보니까 애들은 안 건드려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는 저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만나보니까 너무나 볼품 없어진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공부도 못하고 그림자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저 친구는 그때 대단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내게 말도 못 걸을 정도로 내가 커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다윗이 공격하면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순하게 변해버렸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을 그때만 돼도 블레셋은 막강한 나라였는데 내가 정신없이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죽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은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간에 싹 정리를 해버리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였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는 존재. 다윗만 무너뜨리면 최고가 되니까 이 사람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가 4절에 대충 나오는데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그에게서 다윗이 빼앗았다라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총력을 다해서 다윗에게 공격해온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5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 도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 하다데셀이라는 사람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도와줄 사람들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의 적수는 될 수 없었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다윗의 삶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초대의 시련의 기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며 인도해 오셨지만, 또 하나 오늘 다윗이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정말 도전받고 축복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한 해의 모든 걸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남아요. 좀 잘할 걸. 그러면서 2016년에는 잘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는 주일이 바로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은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죠. 다윗이 어떻게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배워야 내년 새해가 열매 맺는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이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말의 발에 힘줄을 끊었다. 상식적으로 지금 말들이 많은 게 다윗에게는 절대적으로 아주 귀한 파워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군인이 전쟁하는데 말 타고 전쟁하는 거하고 걸어다니면서 전쟁하는 거고, 이건 수준차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말들의 힘줄을 끄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메론 불가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북쪽의 하솔락 야빈의 연합군과 싸웁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 실제 인물입니다.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그 연합군의 숫자가 보병이 30만 명, 기병이 10만 명, 병거가 2만 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 때로 있는데 그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이 말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순종의 명령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앞으로 남은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서 간절히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본문 9절에 보면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다윗도 말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들을 전부 다 못쓰게 만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편의주의로 살 거냐, 신앙으로 살 거냐, 결단하라는 거예요. 시간과 상황과 입장이 달라지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라는 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다윗은 삶이라는 생존의 전쟁에서 끊임없이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험과 어려움이 몰아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치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농부처럼 역사하십니다. 농부.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씨앗을 뿌리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럼 그 씨가 자라야 돼요. 잎이 피고 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과나무 씨앗이 처음부터 사과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땅에 심겨서 쌍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성장해서 사과가 맺히는 겁니다. 사과의 씨앗 속에는 사과가 있지만 그것을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의 시간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편의주의와 신앙이 계속 싸웁니다. 싸우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고 그러면서 자라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겼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믿음이 탁 던져집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게 탁 들려오는 순간이에요. 딱 들려옵니다. 가슴에 딱 부딪히면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 내가 자라는 과정,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라고 그러죠. 굿뉴스. 그렇다면 뭐가 도대체 기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일생을 살면서 365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다고 치워십시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자녀 대학 갔다고 해서 2, 3년 계속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너무 많이 벌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돈 많이 벌었다고 그 기쁨이 막 1년, 2년 갑니까? 천만에요. 더 벌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한번 예수 믿고 잠시 기뻤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두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여러분, 아침에도 믿음, 한낮에도 믿음, 저녁에도 믿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욥처럼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축복해서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신의 삶을 절망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1불 90인가를 주고 앱을 하나 받았습니다. 셀폰에. 가피플 성경이라는. 근데 얘가 아침에도 띵, 점심에도 띵, 저녁에도 띵, 하루에 3번 성경 구절이 탁탁 떠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상하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탁탁 와닿는 거 있죠. 한 주, 2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기다려져요. 도대체 뭔 소리가 나올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영혼은 항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애들만 물가에 씌운 것처럼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도 항상 위기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를 넘어뜨릴 만한 일,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 일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 죽을 일 쌓였구나. 군대에서는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느냐? 이유는 하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다 사막에 묻혀버린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예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말씀했을 때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는 겁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믿는 건 베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어야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믿으니까 됐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내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 편의주의와의 싸움. 내 식으로 생각하고 내 식으로 판단하고 내가 이만큼 사는데 나도 노하우 있어. 그런 노하우와의 싸움, 끊임없는 싸움.
결국 다윗은요, 말들의 발에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나는 처음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결론도 축복의 시간에도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건 다 늘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비숍을 가니까요, 비숍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자는데 하늘에 별이 막 쏟아져요. 너무 별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그 밤에 모닥불을 피웠는데 모닥불 불이 확 살아나니까 별들이 사라지고, 모닥불 불이 확 죽으니까 별이 막 또 쏟아져요. 단순하지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불이 막 살아나면 하늘의 별은 사라지고, 내가 죽어지면 하늘의 별이 쏟아지더라. 아주 단순한 원리 같아도 우리는요, 우리 편의주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2016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공자를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온 동네 사람이 저 사람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겁니까? 아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훌륭한 것과 나쁜 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훌륭한 사람이 저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놈이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뭔 줄 아세요? 누가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얘기해서 훌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훌륭한 삶을 살아야 훌륭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2016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거 이거예요. 말발굽 뒷 힘줄을 끊는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